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을 배포해 드렸는데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한 분이 많이 보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 많은 분이 보셨는지 거의 70회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참 열심히 있다. 굉장히 제가 올려놓은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실 때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들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이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주면 이 기억력이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복습하는 걸로 우리 시간 좀 잠깐만 얘기해보고 5분만 제가 5분 컷을 해보겠습니다. 5분 동안 지난 시간 강의했던 것들 요약하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커리큘럼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렇죠? 배경에 대해서 살피고 그리고 소명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살핀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정체성, 다음 주에 문화,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 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꼭 읽어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별히 4주차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벼락치기 하다가는 정말 벼락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거 좀 미리미리 좀 당겨서 읽어보시는 걸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간식을 해서 우리 회비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많이 내주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내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를 응원한다, 또 이렇게 간식도 많이 제공해달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식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주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주셔서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도 잠깐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복음서가 신자가 되게 하는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신서는 그 이후에 신자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 바울 서신을 얘기하면서, 바울 서신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어떤 진리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 이 신앙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교리적인 책들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책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결국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교회가 됨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기쁨이 됨에 대해서, 충만하게 됨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승,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다음 리더십에게 넘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이 땅 위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이 땅 위에서의 이 간극, 이미와 아직 사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요 사이를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 칭찬을 들을까가 우리 삶의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세상 나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 제국의 영토 위에 위치했다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지중해 전역을 다 군사력으로 집어삼키면서 이곳을 속주화한 거죠. 제국이었죠. 제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국은 단지 침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정력, 그러니까 도로,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그들이 이 안에 자연스럽게 복속되도록, 또 이 경제 체제를 다 통합시키면서 여기서 원자재를 가지고 여기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운영되게 만들었고, 이 헬라 문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먼저 다 먹었었는데 로마가 나중에 이 더 많은 지역을 먹으면서 이미 알렉산더가 뿌려놓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집어삼키면서 우리는 같은 문화를 향유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죠? 제우스가 나오고 헤르메스 나오는 요 얘기가 로마 시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하고 얘네 말로는 이제 유피테르라고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신인데 비너스랑 아프로디테 같은 신이고, 근데 이 문화를 그대로 삼키면서 이름만 바뀌는 요 문화 속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체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야 너희는 로마 때문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야. 너네가 이전에는 맨날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통합시켜 놓으니까 너희가 행복하지 라고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데올로기로 가져오고 있었고, 그것을 너에게 준 자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것과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로마 전역에서 요구받는 바였던 거죠. 그리고 수사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 로마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팍스 크리스티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평화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고린도전서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했었죠. 여기는 지협, 아주 얇은 그 땅, 거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하죠. 밑에 가면 이제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는데, 여기를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100년간 폐허로 봄구보기로 있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를 계획도시로 정비를 하면서 로마의 이 행정적인 것들이 여기 다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가까이에 있는 아테네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라 문화가 완전히 이곳을 강력하게 지배한 상황이 되었다. 근데 여기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정을 팽개치고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적 타락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 숭배를 통해서 신전 창기와 이게 엮여지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음란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왔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을 생각하면 개척 3년에서 5년 차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생교회죠.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반 정도를 바울이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갔었는데 3차 전도여행을 가 있을 때 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바울을.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상황이 아주 지금 이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고민들과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요청을 받고 바울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회람 서신으로서 많은 교회에 돌려 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거죠. 너희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고
너희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거룩한 자의 모습대로 바꾸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강의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후다닥 얘기했는데 다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우리 이 2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강은요 정체성,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1절부터 4장 전체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요 한 뭉텅이로 같은 주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원래 장과 절이 없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몇 장 이거는요 나중에 후대에 너무 보는 게 불편하니까 좀 빨리 찾기 위해서 인덱스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고대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단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문단이 있죠. 의미별로 잘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보는 성경의 1장과 2장이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같은 주제인데 2장 갑자기 중간서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장과 절이 사실상 그다지 연관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단 나누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한 장만 읽어야지. 이게 한 장만 읽어버리면 이게 중간에 끊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도중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체성, 너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뭐부터 얘기할 거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요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편지지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겁나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 쓰는 잉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겁나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주 이렇게 이 단어를 고르고 골라서 신중히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럴 때 바울이요 순서를 고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고려했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을요 축자 영감설,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언어로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 하나하나 1.1획을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썼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께서 글을 쓰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순서를 고려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려했죠. 당연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먼저 말할까요? 나중에 말할까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쇼킹하게 서프라이즈 이거 아닌 이상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요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뭐부터 얘기하느냐?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집중해야 될까요? 그냥 졸아도 될까요? 여기 대답이 갑자기 줄어든 거 보니까 지금 졸려고 작정하고 저 녹음해서 들고 또 녹화해서 들으니까 내가 지금 좀 졸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다시 듣는 것도 여러분 고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들을 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라고 할 때요. 여러분 무거움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야,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요, 야, 이건 내 생각인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무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얘기해 줄게 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특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했더니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분쟁은 여러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나뉘어졌다, 너희가 찢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디비전, 너희가 지금 찢어져 있다, 너희가 지금 깨져 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다시 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요, 어떻게 너희가 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오해되고요, 가장 많이 잘못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식업장 가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원래 이렇게 엘리바스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왜냐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때로는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냐면 이렇게 요 구절 1장 10절만 딱 떼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보통 이런 얘기 해요? 지금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자꾸 저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성도가요, 아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좀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요,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얘기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깨갱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면 내가 죄인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조정할 때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내부 비판을 억압하는 용도로 애용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근데 바울은요, 이 말을 할 때 그런 의도로 이 문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궁극적으로 권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해받는 이유가 뭐냐면 번역상의 아쉬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오해할 게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말 좀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까요? 서로를 향한 감정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상했어. 우리 보통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마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서구권에서 마인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이거는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헷갈리가 없겠지만 여기 이 같은 마음 할 때 마인드라는 말은요 특히 이제 헬라는 노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 가슴에 있는 이 마음이 아니고 머리에 있는 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think하는 거예요. think.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도 마인드라고 할 때요 이성적인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같은 마음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지, 방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그노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했더니 이게 단지 똑같은 마음 품을 얘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마인드죠.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로 생각한 걸로 너희가 판단하고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막 서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얘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뒤에 있는 어떤 그런 뜻이라는 부분이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라고 번역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에서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바로 요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요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숙제를 풀이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문제, 그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했던 말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라는 걸 살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 분열을 왜 그렇게 시급하게 다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분열이 그렇게나 중차대한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요청한 이렇게 합해라 라고 할 때 그가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시면 잘 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파당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당과 분쟁이 뭘까요? 그러니까 파당은 이제 편가르기고 분쟁은 싸운다, 서로 편먹어서 싸운다라는 건데, 우리 1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세요.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여기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방식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파당이라는 게, 분쟁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 안에 교역자들 호불호 있어요, 없어요? 다 인정하자 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오실 때 인사할 때,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양손 잡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서 저한테는 이렇게 해갖고선 이분이 나한테는 불호고 저분에게 호구나.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양정규 목사 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죠?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여러분 신방 갈 때 10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담임 목사님 한 번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어째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호불호가 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파당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파, 난 누구 파기 나누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종종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책 읽으려고 갑니다. 가면요, 여러분 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갔는데요, 여자분 한 4분, 5분 정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막 세게 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듣는데요, 그 집사 막 이러면서 서로에게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면서 자기 소속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고, 난 교회 소속된 사람이다 밝히면서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카페에서 한두 번 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역 모임하면서 이거 없어요? 아니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거 없어요? 진짜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10년 넘게 섬겼단 말이에요. 10년 넘게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뭐랄까 이 성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서 대학까지 간 애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대학생 때 어느 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합치지 못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네들은 자기네 이제 원년 멤버, 새로운 멤버, 서로 막 이렇게 다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다녔거든요. 인천 제2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는요, 누나들이, 제가 고등학생 때 누나들이 편을 갈라서 싸웠습니다. 한쪽 편은요 H.O.T 편, 한쪽 편은요 잭스키스 편 해서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봤단 말이죠. 늘 교회 안에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역자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거 너무 많이 봤고 사실상 너무 자연스럽고 공기 같아요. 늘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편을 나누고 때로는 편이 되어서 막 싸우는 장면들 솔직하게 늘 always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사회학은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사회학도로서 얘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집단 동역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동역학이 뭐냐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처럼 집단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의 분화가 생기고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도권과 리더십의 경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집단은 상호작용 체계이기 때문에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단이 생기면 그 안에서 역학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피할 수 없다라고 사회학에서는 얘기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분파주의가 있습니다. 팩셔널리즘이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 사람이 처음엔 여기 모였다가 저기 모였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집단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분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주장한 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인간 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 먹고 편 가르고 싸우고 하는 게 인간 본성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ocial Identity Theory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소속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집단이 생기면 그 안에서 너와 나의 집단이 나온 다음에 누가 더 나은 집단인지를 이렇게 정체성 문제죠.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방식으로 구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체성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주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 인 그룹이 있고 아웃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 그룹에 속해가지고 또 다른 집단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단이 더 강해져서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사회 정체성 이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이론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에 소속되는 걸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 정체성을 이 집단에 동일시해가지고 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탁월하고 나아야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동창회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창회. 여러분 동창회에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 가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다른 사람 차도 막 불려가요. 왜 이렇게 좀 뽀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내가 너보다 초라한 인생이 되면 나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러니 난 좀 더 괜찮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자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기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풀려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명문대일수록 꽈잠바를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단, 여러분 대학 전체 집단에서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나는 연대, 나는 고대. 명문대일수록 야 굳이 옷 많은데 저것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너랑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최상위 포식자가 어디예요? 여기서? S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근데 여러분 서울대 안에도요 집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체성 이론이 뭐냐면 그 집단이 일단 형성되면 그 안에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인가 봤던 기사인데요. 서울대 과잠바 밑에 고등학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철고등학교, 포항에 있는 그
포항제철 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서울대 과장말 밑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안에서도요. 이거 왜 그 기자가 물어본 거죠. 너는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너와 다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대 안에서도 급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학교 가면 그 동문회를 합니다. 동문회 하는데 그 붙여놓은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아주 명문 고등학교들만 이렇게 붙여놓고 자기들끼리 모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가에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분명히 이걸 발견했을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건 그냥 자기들이 그냥 편먹고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화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지 교역자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마다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는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나,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말하는가,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요. 그래서 이 정체성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인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는 태도 싹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은요 다시 이 상황들을 바울이 얘기했던 걸 좀 적용해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거를요 자기들이 좀 더 낫다라고 자랑하는 대학교 과잠바를 연결시켜서 보자고요. 그리고 매해 대학교 그 순위 매기잖아요. 맨날 그죠 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맨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맨날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서 얘네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야 바울이 서울대야. 아니야 아볼레가 연대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사소한 게 아니라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비교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나는 이게 누구 편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에고 에임이 소유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 동사 소유격, 그러니까 I am yours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것, 나는 바울의 것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아볼로의 것, 나는 그냥 완전히 동일시해서 그 안에서 나는 나의 어떤 정체성들을 얻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어떻게 파장을 짓습니까? 자기는 나는 바울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얘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이고 사도적인 권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따라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야 라고 했더니 반대편에서요 아볼로 편들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게 진짜 나를 성도로 만든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아니야 베드로의 편에 서는 게 베드로의 그 정통의 권위 안에 있는 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아볼로의 그 탁월한 언변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게바의 그 정통성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자,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아테네에 소속되어 있는 학파들의 경쟁이랑 똑같아요. 모양이. 무슨 얘기냐? 나는 스토아 학파에 속했다.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했다. 나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른다. 나는 소피스트처럼 말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대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원래 속했던 그곳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기 있던 소속되는 원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이전에 항상 이런 방식으로 나는 스토아의 학파에 속했어. 나는 에피쿠로스의 학파에 속했어. 라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고대 문화에서는요, 난 누구를 따라야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요, 내가 어느 학파에 속했다는 게요, 나의 신분과 나의 지적 자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통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따른다 라는 것은요, 나는 바울을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오늘 나를 나되게 했고 그것이 나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아테네 학파주의가 교회판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고린도인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요, 그냥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방식을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고린도인들이 고린도한 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 내가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복습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로마 제국 안에 고린도가 있고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밖에 원래 있던 이 세 개의 것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냐? 익숙한 거니까요. 이러면요, 전도도 더 잘 될 것 같은 거죠.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교회들은요, 문턱을 낮추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 예배 뭐 이런 방식으로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왜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몸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가 된 까닭이 뭐냐? 이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어요. 2번이나 성도란 말이 나왔어요. 거룩한 자들,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어. 정체성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복음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얘네가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데 세상 방식과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요, 복음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계를 베푸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십자가가 의미 없,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방식으로 여기서 산다면 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찾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들은요,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싸우면서 엉뚱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당시 고린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그냥 파당을 나눠서 싸우는 거라면 우리 문화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 고린도랑 로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방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방식이었다고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에게 인터넷,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세상이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하여튼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안에 동광교회가 있다. 특히 강남에 동광교회가 있다. 근데 여기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뭔가 복합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단지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울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가. 이 전 세계로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찾는가라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찾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자기를 규정하는가, 그게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동광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과 강남과 이 세상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찾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찾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한국 사회는 여러분, 더 영향력이 있는 것, 더 많이 성취를 이뤄내는 것,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바쁜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많이 불려다니는 것과 더 많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큰 성취를 이뤄내는 것,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내가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다, 그가 다니는 회사가 뭐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자이인지 레미안인지 빌라인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어디냐, 네가 입고 타고 다니는 차가 제네시스냐 티코냐 엑센트냐 뭐냐, 이거 보자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어디냐, 스카이냐 아니면 지잡대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속해 있는 소속 집단은 어디고, 네가 하고 있는 그 SNS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몇 명이고, 네가 한번 영상을 만들면 몇 명이 너의 영상을 보고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가, 이거 가지고 너의 정체성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인 거죠. 여러분, 이게요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낮으면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게 오늘날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요 뭘 자랑하냐면요, 자기 자랑이 이제 본질이 이제 부풀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이게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바쁜 병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바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집은 없는데 차는 막 벤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카푸어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맨날 이렇게 막 굶으면 컵라면 먹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뽀대 있게 보이는 게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최근에 드라마에서 안나라는 수지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부잣집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면서 자기가 그 사람인 줄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 사람이 박보검이 아닙니다. 박보검이랑 좀 닮았는데 스스로 박보검 닮았다 생각하고 SNS에 끊임없이 박보검 닮은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나와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들이 나보고 박보검 닮았대. 나는 그냥 사진 올리는 건데 하면서 끊임없이 박보검의 표정을 연기하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괜찮은 사람처럼 막 팔로워를 늘리는 걸 자기 인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인기가 끄면요 자존심과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이 세상의 방식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가서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 당신의 AD와 BC를 얘기해 주세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가 아노 도미니 아닙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만난 이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증으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낼 때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해달라 그러면 저는 간증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난 얘기가 간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뭐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됐다. 내가 더 성공했다. 이거 없으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내 인생에 항상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더 괜찮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됐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자고요. 또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는지 보자고요. 우리 뭐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내가 집이 잘 팔려야 되는데 내가 집 팔리면 맛있는 거 쏠게요. 구형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가방 들고 오죠. 명품 들고 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게 보려고 하면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청교도 시대에는 썬데이 클로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새 옷을 사면요 먼저 입으면 안 돼. 엄마가 항상 주일날 입게 딱 개놓고 주일날 밤에 토요일날 밤에 신발이랑 옷이랑 개놓고 다음날 입고 가려고 미리 샀지만 딴날 입으면 혼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거 입으라고 먼저.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해요?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교회 입고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가 하면요, 만나가지고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고, 애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방식으로. 근데 걔가 교회를 안 따져. 예수를 안 믿어. 근데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더 큰 자랑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고3 되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왠지 아세요? 고3에서요,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거 더 좋아해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소위 안 좋은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네가 대학교에서 청년 보려면 사라져요. 왜냐면 얘네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 갔더니 교회 안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얘네들이 항상 우선순위로 높여지는 됐고 인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에 있는 애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고3 때 좀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청년부 가서 활동하는데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매들도 신앙 좋은 형제 만나기보다 저 인간의 직장이 어디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보고 고민하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진짜 매일마다 교회 오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감격과 감사와 사랑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부 사역해도요, 1인 5사역, 6사역 하는 애들 있어요. 걔네가 맨날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지치고 힘들고. 얘네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는 거. 쟤는 신앙 좋은 애야.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많이 나오고 하면 걔는 신앙 좋은 애로 인정을 받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 세계도요, 그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지요, 괜찮은 목사와 아닌 목사로 갈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도 똑같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되게 당당하고 멋지게 얘기하면서 저 이찬수 목사님 있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저는 그냥 머리 막 그적그적 하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말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안에 나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던 이 파당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데, 항상 분파 가지고 우리가 항상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세상에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십자가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죠.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또 다른 인간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 힘들고 지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교회 와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싸우죠. 그러면서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계급화가 생기죠.
권사가 안 되면 마치 나는 2등 신앙인처럼. 왜냐면 장로, 집사, 권사는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막 내가 권사가 안 되면 막 화가 나죠 막. 교회 안에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나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후에 얘기하는 것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소속을 재정립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야, 왜 나를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바울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왜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왜 게바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냐면 네 소속이 우리가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야,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는 방식으로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대 로마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보통은 황제에게 반역하거나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이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께서 로마의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겁니까? 이거는요, 원래 왕에게 반역한 자가 받아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대신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왕인 양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며 스스로 왕대 자기 속이는 어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반역 죄인인 거예요. 이 반역 죄인의 값은 뭐냐? 이 구형이 뭐냐? 사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못 박히면서 우리의 값을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신 십자가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우리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우리 합동 측에서는 물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는 이렇게 물로 찍잖아요. 이게 약식이에요. 원래는 이 그림처럼 물에 완전 집어넣었다 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내가 우리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다. 연합교리예요. 연합교리.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례는요, 누구에게 받았냐? 바울에게 받았냐? 게바에게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요,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갈릴리 물로 세례 받았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누가 이제 저희가 대구에 살 때 제가 이제 동신교회, 효목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갈릴리 물을 떠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는 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바울에게 우리는
내가 이천수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되게 우리 자랑스러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연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러준 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내줬어요. 원래 내가 사망의 것이었어. 난 원래 죽음의 것이었어요. 마귀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잘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면서 이제 누구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바울 거예요. 나는 아볼로 거예요. 그가 나를 구원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누가 너랑 연합했느냐 라고 했더니 누구냐고 했더니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속해졌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례는 표징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 이 표현이 고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게 2인칭으로 앞에서 나는 바울의 것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2인칭으로 쓰면 휴메이스 에스테라고 하는 거죠. 휴메이스 에스테 크리스투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 바울의 것이 아니고 아볼레의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누구 거? 여러분은 예수님 거. 여러분 예수님 거가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우리도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아가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나아갈 수 있냐더니 의인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함이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 그게 맞아요. 근데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거죠. 너 죄인, 항상 우리가 더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셨어요. 우리 옷이 되셔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된 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음란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으로 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존재,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 놀랍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 내 정체성은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생각 좀 그만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고아였어요. 버림받은 자녀였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예 찍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에 하나님 밑에 자 해가지고 예수님 있고 우리 이름이 있는 거, 자녀에.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애가 2명이 있어요. 유담이랑 유주가 있어요. 얘네가 이뻐.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걔네가 저한테 돈 벌어준 줄 아세요? 아무것도 저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자녀라서 그래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 하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예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조건이 없어요. 네가 잘생기면,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좋은 직장 다니면, 네가 좋은 배우자 만나면, 네가 뭐 갖고 있으면, 네가 뭐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해드리, 예배를 잘 드려도 못 드려도 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못 나가면 어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잠시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요 뭐 잘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고 잘해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는요 그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제발 뭘 더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데 직장을 좀 부리면 어떻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저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당당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이전에 세상 나라 백성이었어요. 그죠? 아까 밑에 세상 나라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내가 그분께 속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바뀐 거라고요. 자, 여건이 바뀐 거죠.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요 세상 나라에 속할 때는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어. 왜? 내가 죄가 내 주인이거든요. 막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예뻐야지 사람들 사랑해. 끊임없이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런 거 보면 끊임없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그 가끔씩 인터넷 보면 인스타그램 vs 리얼리티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 몸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막 포토샵으로 막 줄여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어놓고 사진 올려놓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그러지 날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장받는 거죠. 세상이 야, 너 학력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가짜 대학생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지배받는 거죠.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거죠.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왕이야. 여러분 우리는 왕의 눈치를 봐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우리 시민권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로마의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로마에 속해 살았죠. 로마의 법을 따라 끊임없이 황제한테 뭐 하라고 뭐 해야지 존중받는 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속했다. 시민권 너 하나님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차 있어야 인정한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의인,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 까먹으시면 세상 거랑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면 저 얼마 전에 TV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오혜원이라는 아이돌 멤버거든요. 얘가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이렇게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나갈 때 일 나가기 전에 내 외모를 체크한 다음에 괜찮은지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체크 이게 엄청 유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또 세상 가서 뭐 해야 되고 뭐 세상에 나는 요구하는데 그거 막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거울 딱 보고가지고 내 거울 보면서 눈 똑똑 보면서 그죠? 뭐라고 하는 거냐? 나는 예수님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존중해 주셔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 세상처럼 뭘 하지 않아도 나 그냥 받아들여졌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나 하나님만 뜻에 따라 살면 돼.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까먹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체성 너 예수님 거야. 바울 거 아니다. 너 아볼로 거 아니다. 너 예수님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일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1장 17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니 근데 바울이 나한테 교리를 잘 설명해줘서 내가 믿은 건데요. 아볼로가 말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믿은 건데요.
게바가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제자였는데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게. 그 권위를 믿고 내가 예수님 믿은 건데요.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난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서 난 그분에게 속했어요. 난 딴 교회 안 가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고린도 가까이 있는 아테네 여기서는 수사학이 말빨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말빨 배운 사람이라고요. 말빨이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 바울이.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말빨로 안 했어. 내가 너희들 믿게 하려고 자, 논리적으로 해서 이거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 맞지? 그러니까 너희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말의 지혜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좀 있어 보이는데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the word of cross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한 말. 내가 이거를 너희한테 얘기할 때 이걸 얘기했더니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결국에 불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 플리스니스죠. 멍청한 거야.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알려주면 걔네가 뭐라고 하면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거를 믿고 있네?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똑같은 복음인데 이게 이걸 아무리 잘 얘기하려고 해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는 멍청한 소리고 이걸 믿게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자, 무슨 얘기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사학적인 관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복음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식인들 있죠.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쉽게 믿을까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왜냐면 이 복음 자체가 진짜 이상한 얘기고 이거를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일 리가 없다. 복음은 절대로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 인천사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우리 항상 듣는 얘기. 이거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하죠. 왠지 아세요?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14절과 15절.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같이 가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랑 비슷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민수기 나오는 얘기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 가다가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바로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막아요. 에돔 사람 어디냐 거기가. 하여튼 에돔 사람이 어딘가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짜증 난 거죠. 아, 지금 직진해서 가면 뚫리는데 왜 돌아가야 되는 거에서 막 짜증냈더니 하나님께서 했는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러서 죽게 만든 사건이죠. 불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얘네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했어요.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자, 너희는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살게 해줄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요? 아니, 그 인간관계가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불뱀에 몰린 독이 없어지는 것과 저거 노뱀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얘기죠. 이거 들으면요,
미쳤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요, 이거 듣고 믿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음의 내용이 왜 그런 방식이어야 되냐? 라고 했더니 사람이 이걸 듣고요, 믿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들어봤더니 이거 합리적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딱 들어봤더니 이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해봤더니 이거 맞아, 나 이거 믿을래, 붙잡는 게 뭐예요? 내 공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닌데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얘기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는 내 공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네가 들었을 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미련한 것, foolishness, 멍청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요, 자,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자, 정리해봅시다. 이렇게 요 그림을 보여줄게. 차라리 이게 더 쉽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를 드는 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평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표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내가 믿을 테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가져올 테니까 이거 젖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항상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나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예요. 수사하게 해요.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납득하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거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뭘 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으악!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문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면 저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 보고 저주받은 자를 믿으라 그래? 으악! 한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에게는 뭐냐면 풋! 한다는 거죠. 무슨 게 웃겨. 야, 이게 말이 되니? 말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온 얘기죠. 근데요, 복음이 가져온 특징이 뭐냐면, 자, 오직, 여러분, 복음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바라는 헬라인이나 얘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왜 가든지 푸파든지 이건데, 얘네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우와,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요 그냥 들으면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그래. 너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제가 설명 잘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가 됐죠. 성자 안에서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의 것이 되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체성이 예수님의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거가 됐냐면,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그래. 너 공로 있어 없어? 없어. 내가 한 거야? 바울이 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게 진짜 맞는지 검증 들어가는 거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믿었는지 봐라. 자, 너희를 보니까, 야, 너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이거를 이해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지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를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멍청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면, 우와, 세상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감탄하게 되는 건데, 니네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없어. 너희 중에 능한 사람도 없고 너희 그런 거 없어. 근데 너희가 그걸 믿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믿었어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거 그거 아니지? 맞지? 아닌 거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자랑해라. 주한테 자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 네 머리 똑똑하다. 바울이 나에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바울 따라가는 게 나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야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의 중요한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의 공경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게 사도들 너를 가르친 사도의 능력에 출중해서 네가 믿은 거냐? 라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과 지혜, 내가 수학 사용 안 했어. 그럴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내가 너의 카리스마에 내가 압도당해버렸는데 바울 네가 우리한테 전할 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압도당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할 때 내가 그 당당했다고? 내가 카리스마 썼다고? 아니 나 되게 쫄았었는데? 진짜예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의 말씀이 고린도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복음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음란하고 그 막 수삭 같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요. 쫄았어요. 거기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쫄았어요.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나 너희한테 카리스마 할게 안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 내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가 탁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성, 마음이 약간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깨닫게 한 거는 내 말빨이 아니고 너희 머리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야. 원래 우리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자였어. 왜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인 영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거든요. 자, 근데 이 영이 우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까지만. 자, 원래 우리가 죽었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다. 우리 실제 몸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을 흙으로 물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생기가 네페시, 푸뉴마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영을 넣으신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요 그분의 영되심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물리적인 존재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당장 몸은 아직 안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마치 에스겔에 나오는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처럼 배골들이 누워있는데
에스겔아 얘네가 살겠느냐?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말을 대어내라. 그러니까 막 뼈와 뼈를 막 붙고 막 살이 붙고 해서 살아난 거죠. 근데 사람 모양이 있는데 아직 들살아났어. 움직이질 않아. 얘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방에서 영이 불어와서 코로 들어가죠. 바람처럼 불어서 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유명한 대화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한테 얘기해 줄게.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나는 게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에요. 여기서 물은 뭐냐? 물은 이렇게 세례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받는 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말씀 그 자체, 복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 베드로서 1장 23절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된 거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버리신 거예요. 들리기엔 원래 안 들렸어요. 원래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을 죽어 있던 영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살아나게 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리가 없는 이 말씀이요 갑자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택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했느냐,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이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서 예수님 거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를 성부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거 도무지 얘가 고린도 교회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해졌어. 근데 너 이거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3장 내용이 이거예요. 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근데 너희는 이 땅의 밭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아볼로가 이거를 가르쳤다고 해서 자라날 수도 있고 안 자라날 수도 있어. 자라나가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 자라나가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는 건물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나는 복음으로 털을 닦았어. 아볼로가 여기 건물을 지었지.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자기의 전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사시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가 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력 뭐 이런 교회 자랑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인 거죠. 우리 이걸 자랑하자는 거예요.
이래서 괜찮다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적용적인 권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자꾸 우리 거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여겨줘 라고 얘기하죠. 사도를 어떻게 여기냐면 너희를 세워가는 일꾼들이야. 너희가 더 약간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져가는 것처럼 더 그럴듯한 건물이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너희한테 일꾼들이고 종들이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내용들을 더 많이 가졌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용해. 여러분 교역자들, 목회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민교회 가면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민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공항에 라이드도 가야 되고 이사진도 다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삐진대요. 그럼 목사들이 그런 존재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그리스도인 닮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의 성경의 내용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하는 것처럼 이런 걸 주는 사람들이 일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할 게 뭐냐면 나한테 먼저 막 인사 잘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신방 갔을 때 열심히 먹어주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나한테 제발 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거 요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도롭게 살아가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딴 거 요구하고 엉뚱한 거 뭐 돈 요구하고 이런 거 하면 제발 그러지 말라 해놓은 거예요. 막 같이 막 만나가지고 막 세상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경 쓰지 마. 너 주인 바뀌었어. 너 주인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 아니야. 야, 그러면서 이거죠. 나도 나 눈치 안 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되게 멋있어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 안 봐. 왜냐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저 고린도 교인 성도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 신경 안 써. I don't care. 네가 아볼로 좋아하든지 바울이 더 좋아하든지 나 신경 안 써.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거든. 나한테 맡겨준 사명을 잘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세상 사람 나를 판단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날 보는 게 중요하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뿌풀려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학력, 아니면 네가 가진 차,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는 뭐 했고 안 했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다 너 은혜로 받은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모든 거 다 세상도 다 너희 것 아니냐. 하나님한테 다 주신 거 아니냐.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 내봅시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었고 아니면 바울이나 아볼로를 통해서 믿었다. 그들에게 공로가 있다. 그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속했다는 걸 자랑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했죠. 원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시급하게 다루느냐? 정체성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문제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세계의 경일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교사들 많으시잖아요. 부서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요, 저희 학생들한테 얘네 같이 예수 안 믿어. 근데 얘네 뭐 착하게 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주는 게 먼저죠. 복음을 전해야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체성의 문제고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시급한 문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뭐냐? 같은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복음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간증을 할 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차도 좋은 거 사고 집도 바꾸고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
나의 자랑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하자, 같은 마음 가지자, 같은 뜻을 가지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지?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어디 소속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 외모,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없을까? 나는 복음으로 제 정체성을 삼고 있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나를 어디에 묶어두고 있냐?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실제 세상,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해서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우리 동광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정의한동에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또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